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올해 이제 주3 큐티 마가복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소리 내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드디어 마가복음 첫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설교는 뒷부분에 할 것이고요. 항상 제가 1월 첫째 주에 하는 방식,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 짧게 말씀 나눌게요. 자, 2021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길벗교회 가운데 주신 표어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어떤 풍파에도 올곧게 걷게 하소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 회장님 왜 자꾸 이상한 글을 읽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어떤 풍파에도 올곧게 걷게 하소서. 자, 저기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가 뭘 것 같아요? 네? 네? 순례자. 순례자는 어디를 가는 사람이 순례자이죠?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례자가 우리의 정체성, 이번 올해의 정체성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정하신 말씀들이 전부 길 이미지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간 부분에서 중요 모티브, 주요 심상이 뭐냐면 길입니다.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또 때마침 그것과도 너무 잘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뒤에 잘린 거 뒷부분 암송 길이요. 네. 나로 말미암 뭘 말미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주셨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주신 길을 우리도 순례자가 되어서 간다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한 마음 또 한 길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길벗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올해 교회 길벗교회 전체의 표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표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표어 한번 같이, 숫자는 읽지 마시고요. 그냥 표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해석자들로 살자.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조금씩 길러오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덧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또 발빠르게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지나가는 그때를 대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교회 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부도 사실은 교회 학교라고 보셔야 돼요. 평생이 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 교회들이 예배와 예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정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길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번 청년부 올해부터 새롭게 교육 제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자, 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제 같이 이 길들을 걸어가셔야 되니까 첫 번째 무슨 학교입니까? 예, 큐티 학교입니다. 이미 한번 저랑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것은 다 뭐 맛보기이고 뭐 그렇다고 더 어려운 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동체원들과 나누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움직임들을 계속 할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코어 밸류 거기는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큐티예요. 결국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석된 그 말씀을 공동체원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맞는지 서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확인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이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게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그 악한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사실은 종교인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종교인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돼요 안 돼요? 건희 씨. 그게 솔직하게 안 되지. 그렇잖아요. 가서 그냥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는 게 바로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문구는 이 성경 구절은 굳이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말 자체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혹시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자기한테 꼭 필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성경 하나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저한테 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아니 뭐 써주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 친구는 성경을 뭐 워낙 많이 봐서 그 친구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회심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열 몇 장씩 하루에 읽는 친구이기 때문에 딱 하면 알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뜻이죠. 결국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원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동체,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는 게 바로 큐티고 묵상이고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이러한 성숙한 과정들을 겪어가야지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겁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아멘.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큐티 학교고요. 두 번째 학교 읽어주세요. 시작. 교리 학교. 제가 사실은 원래 교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굳이 교리로서 성경을 그러니까 뭐 말씀을 다가가진 않았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사실은 교리 체계가 이미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이단 사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이 장로교 아니면 뭐 감리교 신학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이 다 저는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고민했죠. 나는 목회자니까 이게 내 업이니까 그 어려운 책들 막 이만큼 되는 책들을 진짜 20대 때부터 날마다 읽어오고 씹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평신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헤르만 바빙크 책을 볼 수 있을까? 그 어려운 루이스 뻘코프의 조직신학을 볼 수 있을까? 아니 심지어 칼빈 책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얇은 뭐 쉬운 책들을 제가 직접 써보고 싶었고 했는데 뭐 서점에 봤더니 좋은 책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교리 학교를 신앙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얇고 쉬운 책, 좋은 책이 있길래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왔을 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질 거예요. 그 표준, 스탠다드가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가 모든 개신교회들이 마땅히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무슨 학교? 예, 언약학교. 언약, 구약, 신약. 이 사이에 있는 약이 전부 다 언약이에요. 커버넌트예요. 예, 커버넌트. 그러니까 이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기초로 성경 전체를 숲을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개관을 살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지 배우는 그를 통해서 신앙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무슨 학교요? 예, 목자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까지 통과를 하셔야 이제 영혼들을 맡아서 보살피고 지도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로 길러낼 생각입니다. 좀 길게 걸리겠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예, 당장에 그래서 목자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막 세우지 않겠습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영혼에게 먹일 꼴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꼴을 받아 먹어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저렇게 거쳐온 사람들을 통해서 길러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재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 나라의 뭐가 돼 갈까요? 디사이플. 뭐죠? 예, 제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데테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것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벗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강문영 집사님 길벗교회 장년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김수아 어린이 이봐요. 이제 유년부잖아. 이제 나랑 같이 이제 오늘부터 유년부잖아. 그지?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그렇게 길벗 어린이들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해 빨리.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 시스템이고요. 개인의 경건 훈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길벗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참 지혜롭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 길벗교회 경건 훈련들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주살미입니다. 주살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맥체인 성경 읽기. 예, 어떻게든 상품을 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던 우리 조 회장님, 그 다음에 박준희님, 예, 이번에 다 내셨죠? 다 내셨죠? 예, 상품 타세요. 예,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필사, 예, 그 다음에 우리 목장에서의 나눔, 이거를 충실하게만 해보세요. 그러면 경건 훈련이 됩니다. 경건은요, 절대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세워지지 않아요. 힘들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우리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힘들어야 되고 고생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닮아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 닮게 하소서 안 닮아갑니다. 절대 안 닮아요. 그러니까 큐티 묵상 하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도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필사 해보시고 나도 저게 좀 약해서 좀 할 말은 없지만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모여서 같이 공동체에서 나눔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신앙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나눔의 키워드예요. 이러한 개인의 경건 훈련을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목장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목장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 목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목장의 5요소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계 방향으로 묵상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묵상, 토론, 상담, 교제, 기도. 예, 그렇습니다. 묵상이 기본이에요. 무조건 이 목장 모임의 가장 기초는 개인의 묵상입니다. 교회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중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나 7일을 하라고 어차피 7일 안 할 거 알아요. 다. 그러니까 저 막 무리한 그거 안 드려요. 주 1회라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게 2회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 1회라도 해서 묵상해보고 단 한 구절만이라도 그래도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단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때려요. 분명하세요. 예, 제가 20대 초중반 때 그때 악으로 갚지 말라는 제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맨날 악한 일을 당하니까. 맨날 누군가의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고 일방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때리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그런 악한 마음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귀에 꽂힙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거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가 그냥 입에다가 강제로 떠먹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돼요.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목장에 와서 뭐 하죠? 두 번째, 토론해요.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고민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막 던져드리는 거 신학적 사고 막 그러면서 던져드리잖아요. 토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겠죠. 다른 생각을 한번 잘 맞춰보세요. 끝까지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합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다르면서도 하나님의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담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의 목자들이 같이 어려움들을 상담해 줄 거고 또 더 웃긴 건 목원이 목자를 상담해 줄 수도 있죠. 서로 그렇게 상담으로 주고받고 카운셀링하면서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위로자예요. 컴포터.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서로 그렇게 상담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어저께도 제가 우리 김주열님한테 김주열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 근데 개인의 이 신앙 경건과 노는 거 사이에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기 먹고 이제 코로나 풀리면 이제 옥상 가서 고기 구워 먹자 이 얘기였어요. 놀아야지. 노는 게 없이 어떻게 그 교회 생활이 됩니까? 영주 씨, 고기 구워 먹는 게 없으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빨리 말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남자들 뭐 요리 다 해가지고 전황윤도 고기에 숯 이론이 있다면서 전황윤만의 숯 이론이 있다면서요. 예, 어제 다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껏 노시란 얘기예요. 하지만 기본은 저거예요. 저 과정을 거치고 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 저는 이 공동체가 성령의 불을 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회심의 역사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접점이 있길 원해요. 그러려면은 기도 안 하고 안 돼. 물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런 경우도 있죠.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가슴 속에 불이 타올라야 되고 나의 죄를 슬퍼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하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겁니다. 예, 같이 우리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도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부는 앞으로 담당 교역자가 있고 이러한 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런 거 그동안 뭐 머릿속에 잘 없었잖아요.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임원, 그 다음에 목장부, 찬양부, 간사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강문경 간사님께서 뭐 사실상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은 일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가족을 좀 도와주십시오. 새가족 담당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앞으로 새가족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훈련돼야 목장으로 등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가장 능력이 있으신 우리 강문경 집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강문경 집사님이 해주실 거고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던 새로 세워진 목자님들, 이 목자님들께서 여러분들 잘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2021년 우리 가야 될 길들 또 그 전체 그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 짧게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 준비한 거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묵상해 주세요. 꼭 제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어제였죠. 토요일에 특세 때 제가 한 설교 우리 고향 길버 TV에 올라와 있으니까 마가복음 신학에 대해서 구조와 신학을 제가 풀었으니까 그 특세 설교를 꼭 들어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오늘 간단하게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드라마가 3막 드라마로 되어 있어요. 1막, 2막, 3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막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자, 다시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안 떠나요. 근데 실제로 복음서 4권을 다 크로스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연히 유대 남쪽 가셨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냥 갈릴리에서 쭉 계신 걸로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북쪽의 외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고 가난하고 늘 굶주려 있고 어둠이 가득한 땅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와 즐겁다 하면서 복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종교의 도시죠. 정치의 중심지죠. 사두개인들이 로마 황제권과 같이 결탁되어 있어서 로마를 대리하여서 정치의 역을 행사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제일 잘 알아봐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를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는 장면까지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스토리로 마가복음은 끝나고, 그러면 이 사이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이 사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막 시작. 죽음을 향한 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하러 가는 길 속에서 길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길 모티프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저를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 길 속에서, 대화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인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지만 12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충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묵상에 가시면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동안은 뭐 에스겔이니 레위기니 그랬으니까 성경 묵상 당연히 못했는데 마가복음은 하자. 예, 여러분 이거 마가복음은 재밌잖아요. 이야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읽어봐요. 그럼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각 단락마다 예수님이 길에서, 꼭 길에서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길에서 누구를 이게 나와요. 그러면 그 길에서 대화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재밌는 거는 바로 이 길, 2막, 죽음을 향하러 가는 길에 문을 열어주는 것. 그 1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2막의 마지막은 여리고의 맹인,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의 작전이에요. 2000년 전에 마가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데,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벳세다의 맹인 치유할 때 여러분들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눈을 뜨긴 떴어.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눈을 떴어. 보이냐?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게 보이고 그 사람이 나무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마치 이제 내가 요즘 진격의 거인 좀 그 클립들 자주 보니까 막 진격의 거인과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 눈을 제대로 안 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이미지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가 제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2막의 이 길을,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향하여 쭉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는, 일전에 제가 누가복음 설교한 적 있었죠? 그것도 길 모티프 얘기했었고, 맨 마지막에 여리고 얘기 제가 했어요.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떴을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디메오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엄청난 선언이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막의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마침내 그 부활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도시에서 멈춰요, 얘기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김한기 대감님,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네? 생각해봐요. 이거 이 초등부 선생님의 자존심, 전학윤 선생님, 초등부 선생님 자존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십자가 졌으니까 예루살렘의 죽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실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 감람산? 땡. 중고등부 선생님이 지금 그 권위가 떨어졌어. 초등부 선생님. 김영진, 유년부 우리 유년부 교사의 자존심을 좀 세워봅시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잘 봐, 여기 답이 다 있어요. 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죠. 버려진 땅, 전쟁과 기근과 비참함이 가득한 땅. 구약에서부터 이미 갈릴리 그쪽은 스불론과 이런 땅들은 다 버려진 땅이라고, 비참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위대한 선언,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선언,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 정도 외우지 않나? 잠깐만. 이거 외우죠. 다시 이거 외워봐요. 너희는 시작. 외워보라고요. 이거 못 외워? 이걸 못 외워? 야, 기독교인인데 이거 못 외워? 너희는 시작. 그렇죠. 그러죠. 한두 명 나와야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다시 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다시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상징성이 있는 거야. 너희는 종교인들에게만 가지 마라. 너희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가지 마라.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라. 소금과 빛이 되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저의 본문임. 자, 2절밖에 안 돼요. 이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 설교 때 이거 얘기하셔서 얼마나 가슴 뜨거웠는지 몰라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숨어있는 행간들은요, 이제 어제 특세 설교 좀 유튜브 가서 들어보세요. 숨어있는 행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때가 찼다고 얘기하고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두 가지만 딱 얘기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길법교회 청년부와 관련돼서 그냥 적용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과 복음서의 전체의 주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His kingdom come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은 구약 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있었던 그 예언이 신약 때 성취됐어요. 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이 선언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 성경에서는 시작이라라고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냥 표제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얘기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 2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때가 차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것. 교회는 135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했지만은 꾸준하게 전국의 모든 곳에 다 교회당은 있지만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는 역사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이 역사들을 기억하고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들이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정화되는 과정들을 주셨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법교회에 회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어저께 몇몇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실에서 잠시 얘기를 했었죠. 달라진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난 사이에 참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달라진 게 맞는 거예요. 느끼신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표준점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달라진 것들을 이제 더욱더 경건 훈련들로 만끽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사실 다음 화면이 있었구나. 죄송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시작. 기독교인으로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 해라? Repent, 회개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라라는 얘기죠. 제가 며칠 전에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드디어 이제 봤어요. 뭐 오륜교회에서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뭐 이런 것도 그냥 사실은 그냥 다 몇 초만 보고 이렇게 제대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얼굴은 이제 너무 유명하시고 콜린가 진행하시고 되게 유명한데 본 적이 없다가 어제 드디어 처음으로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분을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중학생 때 미국으로 가셨고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UCLA 나온 다음에 26세에 세계에서 최고 큰 투자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이게 그냥 가능한 일이에요? 26세에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의 부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외제차, 좋은 유명한 차들 이름만 대면은 우아할 만한 차들을 그냥 골라서 사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마약과 술과 담배, 술과 담배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마약까지 가게 된 거죠. 날마다 아마 마리화나였을 것 같아요. 마약에 취해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1994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공허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러나. 근데 그 와중에 자기 친형과 같이 마약상들을 만나러 갔다가 마약상들하고 총질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자기 형 얼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까지 경험하고 혼비백산하고 이게 과연 사람이 사는 건가.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자동차에 막 사람들이 몇 년을 벌어야 되는 돈을 하루에도 다 써보고 그렇게도 살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허망해서 그 총질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 형이랑 같이 편의점에 잠시 차를 주차해 놓고 이렇게 형은 커피를 사러 갔답니다. 그때 갑자기 웬 어떠한 이상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Excuse me,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Yes 해야지. 안 믿어도 yes 하면 가잖아요. 믿는다는 사람한테 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하면은 yes 이래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아직 젊은 청년이셨죠. 젊지도 않네. 근데 no라고 했대요. 가슴 속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no 하고 뱉어버렸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Can I pray with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건 뭐 기도하고 나발이고 어버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차에다가 그 목사님의 브라이언 박 목사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자, 끊어서 갑시다. 끊어서. 자, 처음에 Jesus 부르고 시작.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네.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두어주십시오. 정말 심플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모든 핵심적 요소가 다 있죠. 회개와 지금 복음을 믿는다라는 그 주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내 안에 두어 주십시오라는 아주 심플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복음 전도자였던 분은 그냥 가세요. 근데 갑자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이 짧은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이상해. 그러더니 갑자기 안절부절하더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Hey,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미국 동부에 있는 그냥 목사예요. 복음 전도자 목사예요. 거기서 자그마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꼬깃꼬깃한 전단지 하나 줬대요. 꼬깃꼬깃한 전단지 하나. 그래서 우리가 팜플렛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요. 꼬깃꼬깃한 전단지 하나를 딱 주면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방송을 봤는데 거기를 갔는지는 제가 방송에서 지금 뭐 기억이 안 나요. 안 갔던 것 같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오케이 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형은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다시 차에 탑니다. 형은 운전하고 그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브라이언 목사님은 조수석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그 강한 사람, 돈도 이만큼 벌어본 사람, 눈물 하나 나지 않을 만한 사람 맞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통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그냥 막 왈칵왈칵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형이 이제 그 광경을 생전 처음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Are you okay? I'm okay. 조금 더 있는데 갑자기 또 눈물이 갑자기 왁 쏟아지면서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째 때 갑자기 악한 영이 자기 속에서 나가는 걸 확실히 느꼈답니다. 악한 영이 여기서 확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뒤집어지고, 뭐 그로부터 그 다음 바로 교회에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은사를 왜 꼭 이렇게 쓰시려는 사람은 단기간에 갑자기 속성으로 막 주시잖아요. 이분한테 막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냥 갑자기 이런. 근데 신비주의로 빠질 것 같으니까는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그러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풀러신학대학교에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시죠. 그리고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리하게 하시고, 너는 복음 전도자로 세계를 돌면서 나의 이 만난 얘기들을 전하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꺼이 막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 이러면서, 지금도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가 왜 있는가? 그리고 전 목사니까 교회는 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인들이,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변화되어 새 생명 얻고, 그렇게 해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길벗교회는 과연 얼마나 그동안 실천해오고 있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자.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서 이 가운데 그런 죄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도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함께 재생산돼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나가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능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 기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이 기도를 먼저 따라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또 회장님께 넘겨드릴게요. 정말 그냥 이 기도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설마 영어로 내가 따라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임을 확신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이 고백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3부 예배의 주의 백성들이 고백했을 때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풍족하게,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혹여 이들 가운데 이들을 속이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